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게 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은 23절 하반절로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구원의 언약을 되새기게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되새기게 한 사건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찢겨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이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체결된 언약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서를 통해서도 그런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유월절 날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피라는 표적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전역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중 마지막 재앙은 이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는 구워 먹고 그 피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이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겠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유월절이라는 뜻이 재앙이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7절과 8절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하시면서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는 재앙을 넘어가시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피도 이 표적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듯이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도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체결된 약속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도 그런 언약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현상을 통해 그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겠습니까? 비가 온 뒤에 하늘 사이로 보이는 알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십시오. 11절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이미지를 통해 체결되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을 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의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뭇 별과도 같이 많아지게 될 것,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징표를 요구하였습니다. 15장 8절은 기록을 하기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과 땅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징표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숫양을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와 함께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둘기를 제외한 그 제물의 고기를 중간을 쪼개고 그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쪼갠 제물의 고기 사이로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이심으로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17절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쪼갠 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므로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그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는 이런 장면을 보시면 혹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엔 그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 이 특이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이 약속을 맺는 당사자 쌍방 간에 그 어떤 합의에 의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선포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간에 무언가를 합의하고 약속을 할 때 서로 간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또 그 위치도 이 동등한 위치에서 약속을 맺게 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약속은 파기가 되고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언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약속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조카인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에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뿐만이 아니라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5절 말씀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고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실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 중에는 아담과의 선악과 언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처럼 그것을 지킬 시에는 복을 주실 것이고 지키지 못할 시에는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상호 간의 언약인 행위 언약이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대부분이 이렇게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카바난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은혜 언약 또는 주권적인 언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실 때 제물로 드린 짐승의 중간을 쪼갠 그 사이로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런 제사법은 고대 근동에서 개인이나 나라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던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을 맺을 때 그것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행한 언약의 한 방법이 제물의 그 중간을 쪼개어서 제사로 드리는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손을 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만약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짐승들이 둘로 쪼개어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린 짐승의 중간을 쪼갠 것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쩌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간 것은 횃불이었습니다. 여기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들과 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뭇 별과도 같이 많게 하겠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로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동시에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태초의 사람인 아담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상호 간의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땐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열매를 먹을 시에는 죽으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범죄하기 전 우리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물며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우리 인생에겐 도저히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가는 세월이 얼마나 야속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이 젊었을 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런대로 지키며 나아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결단하면 그래도 그것을 그런대로 지키며 나아갔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속 이후에 그것을 지키지 않아 후회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쉽게 무언가를 하겠다고 이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결단조차 할 수 없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무별과도 같이 많게 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약속인 동시에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주권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에서 실패를 했는데요. 그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를 그 깊은 수렁 속에서 건져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지킬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맺어지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범죄하게 한 사탄을 징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범죄하여 영원히 죽게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범죄하여 도저히 가망이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어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인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살려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계기 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의 후손인